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성교제와 연애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성교제와 연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성교제와 연애.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좀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막 섞여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란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성교제를 적극 권장합니다. 제발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연애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희가 한번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요. 이성교제와 연애의 차이점이 뭘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교제와 연애는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들이 했던 거 미리 보여드리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저희 청년들이 했던 그것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성교제와 연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우리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수 많이 찾아보세요. 많이 시간 충분하니까.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 이제 6조부터 6, 5, 4, 3, 2, 1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부터 저희는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성 교제는 이성과의 친목을 위한 교제, 사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성을 대하는 것을 연애라고 가정했습니다. 예. 자, 5조. 예. 저희는 이성 교제는 그냥 하는 거고 연애는 진지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어, 예, 다음에요. 그리고 이성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연애는 결혼 전제로 한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성 교제는 정말 말 그대로 교제가 목적이지만 연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거니까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성 교제는 다들 다 1대1이 아닌 경우지만 연애는 1대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저희 조는 이성교제는 감정이 없는 거, 연애는 감정이 있는 거. 그리고 이성교제는 진짜 다른 성끼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연애는 단둘이 하고 누군가 끼면 불편해지는 거. 그리고 이성교제는 여러 명이서 하는 거고, 연애는 1대1로 하는 거. 이성교제는 편하고, 연애는 설렌다. 아, 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3조. 네, 저희는 이성교제와 연애의 다른 점은 1대1과 다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목적이 다르다 해서 이성교제는 교제고 또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신체 접촉의 유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감정 상태, 이제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약간 애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저희는 이성교제는 다수와 할 수 있고 연애는 한 사람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교제는 그냥 단순한 사람 간의 친밀함이 기반이 되지만 연애는 그 사람을 향한 약간 특별한 나만의 마음이 기반이 된다고 얘기를 나눴고, 이성교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연애는 그 둘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게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이 학생들이 디모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눈만 마주쳐도 사랑에 빠진다라고 했다고, 이성교제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연애는 눈을 마주치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성교제는 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고, 연애는 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꽁냥꽁냥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꽁냥꽁냥. 예. 디모데학교에서 이성교제 금지령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옆으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소위할 때만 의자를 보시고 아예 의자를 돌리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성교제는 감정적인 것이다. 다음에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 이성교제는 호기심이 바탕이고 연애는 사랑이 바탕이다. 이성교제는 본능이고 연애는 목적이 있다. 이성교제는 다대다가 가능하지만 연애는 1대1이다.
이성교제는 편안한 사귐이지만 연애는 결혼이 전제된 책임이다. 아까 설레임이 더 여기서 편안한 더 좋은 정의 같아요. 네. 이성교제는 알아가는 것이고 연애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성교제는 모든 이성과 가능하지만 연애는 결혼할 이성과만 가능하다. 이성교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하지만 연애는 결혼 정년기 때만 가능하다. 자, 뭐 여러분들이 한 거랑 이렇게 좀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 단어가 주는 모호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성교제하고 있는 건지 연애하고 있는 건지, 아까 오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성교제다, 연애다? 이성교제다. 예, 서로 성별이 다른 형제 자매들끼리 지금 혹시 설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편안하죠. 예,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 자매들 흔히 말하는 대로 연애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또 알아가는 것도 힘들면 어디에 가서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성이나 또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남녀의 만남이 있고요. 또 보편적으로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다만 앞에서 디모데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다고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이성교제에서 연애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하는데, 자, 앞에서 처음 하셨던 자만추, 이게 자만추죠. 네,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되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이성은 이성교제에서 싹 트는 작은 사귐이 바로 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둘이 있으면 연애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한 글자씩 따오면 애정을 느끼게 되고 바로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느리게 되는 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성교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에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서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교제와 연애의 차이점, 교제는 이성교제의 반대말이 동성교제 맞나요? 네, 형제들끼리 교제하고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이건 동성교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 보통 동성이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교제라고 할 뿐이고요. 그럼 이성애의 반대말이 동성애인가요? 자, 우리는 이성끼리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더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의 반대가 이성애가 아니고 동성애의 반대는 거룩한 성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특히 여러분 동년배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교제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성교제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본능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능. 본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네, 만약에 거꾸로 해가지고 반대로 돼가지고 남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가면요. 이건 약간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게 어린 나이에 끌려서 공부에 방해되고 또 자기 할 일에 방해되어져서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남자한테 관심 많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고요. 여자에게 관심 많은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오히려 관심 없다고 하라는 거 옆에서 좀 잘 살펴봐 줘야 됩니다. 그 오래 가면 결혼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때가 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성교제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부탁하는 것은 이성교제는 그룹교제라는 겁니다. 개인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주에서 잘 설명해 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성교제는 둘 사이에 누가 들어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애는 둘 사이에 누구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눈치도 없고 괜히 또 그 자리에 누구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괜히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성교제를 하는지 연애를 하고 있는지 뭘로 볼 수 있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둘이 있는데 누군가 예배당 둘이 있는데 들어왔어요. 자는 눈치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슬슬 뭐가 있냐면 연애를 꿈꾸고 있는 심정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는 1대1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사 1대1의 교제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괜한 오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성교제는 제발 이성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한자가 나오는데 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성교제는 이성적으로 좀 하라라는 게 다를 이자가 아니라 이칠 이자입니다. 머리로 좀 하라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감성교제가 들어가면 이건 연애 감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대로 합니다. 해야 할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남녀가 둘이 있게 되면 둘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성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작동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들 수 있으면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발전 가능성이 결혼 정년기가 아닌데 이게 시작이 되어지면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여러분들에게 연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나는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요? 이게 내 모습이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너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렵진 않죠? 굉장히 심각해 지시는데 그러지 말고 나 이거 할 때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도 있어요. 나는 이럴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뭘 해서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낀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죠? 대학 논술보다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4분을 드리고 이번 발표는 각 팀에서 머리가 제일 짧으신 분이 하나씩 뽑아보셔도 되고요. 비슷하면. 네. 자,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죠. 자, 1분 남았습니다. 예, 저 6조부터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조 가장 머리 짧으신 분 한 분 딱 계시네요. 네, 저희 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일을 할 때, 엄마가 밥 차려줄 때, 구원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교회 사역할 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유 중에서 감동되는 이유 하나 없어요? 감동되는 이유. 네, 밥 차려줄 때 왜? 이제 타지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엄마의 밥이 그리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 차려줄 때. 네. 아, 그래서 그런 향수를 일으키는 엄마의 밥, 그리고 엄마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 생각할 때, 난 중요한 사람이구나. 예. 예. 5조 해 주실래요? 네, 가운데, 예, 5조. 저의 조는요.
성취감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음을 확신할 때,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해줄 때, 맡은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혹시 사연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4조. 저는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시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기도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연 있는 건 안 안 나눠가지고. 나눴어요? 네. 예. 자, 3조. 저희 조는 나에게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운전해 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때, 부모님과 교제할 때, 누군가를 위해 결제를 할 때, 전도할 때, 누군가 날 부를 때. 사연 있는 건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사연일까요? 책임감이 있는. 아, 지금 발표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예. 예, 2조 해주시네요. 저희는 인정받을 때,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할 때라고 얘기 나누는데, 이 세 가지 다 뭔가 저희 스스로가 뭔가 쓸모 있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때라고 얘기 나눴어요. 예. 쓸모 있다 느껴질 때. 자, 1조 가위바위보로 정하시더라고요. 자, 예. 네, 네, 저희는 칭찬을 받을 때랑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연 있는 거 있어요? 사연이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네, 한번 해주실래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성교제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 인식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몇 대에 비해서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10억 대 1? 3억이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얼마나 된다 그럽니까?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은 자꾸 정자의 개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배출하는 난자의 개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400조까지는 안 가고요. 계산해 봤더니 120조 분의 1이래요. 120조 분의 1.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거룩한 낭비다. 한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왜 119조 9,999억 9,999만 9,999개를 없애버리냐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건 네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120조 분의 1의 확률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었던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자,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만드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대로 지구는 얼마만하게 큽니까? 태양계,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 은하단, 그 은하단이 또 1,000억 개가 우주라고 하면서 셀 수 없이 크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을까요? 뭐 하려고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씩 별에다 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달랑 지구 하나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 그 정도의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리고 그 온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통해서
너를 지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 많은 확률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렇게 소중하면 내 옆 사람은요. 소중해 안 소중해요? 나만 120조분의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까? 바로 옆 사람도 무슨 경쟁률을 뚫었다고요? 네, 옆 사람 보고 한번 봐주세요. 와, 대단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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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그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고, 예, 여러분들이 함께 이성교제를 할 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나와 함께 흔히 말하는 연애를 하게 될 그 나의 반쪽도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성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야 사람과의 교제도 원활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부부간도 마찬가지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가 잘 되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120조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나를 만들었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삽니다. 자, 돈이 남아서 삽니까? 쓸모가 있어서 삽니까? 예, 10,000원짜리 사도 그렇죠.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사야 된다 그러면요. 그냥 삽니까? 조사해보고 삽니까? 조사 당연히 해보고 삽니다. 우리 형제님도 차 사실 때 2,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차를 사야 된다. 그냥 살까요? 아니면 그냥 뽑기 해가지고 아무거나 툭 눌러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해서 뽑으러 살까요? 그렇지 않죠? 비싼 거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 신중하게 사고요.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산다라는 거죠. 왜요? 귀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물었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그가 물었던 질문은 뭐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 그 이후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지으신 당신은 온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10만 원짜리만 사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고민 가운데 삽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무언가를 구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성교제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바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은 하는데
없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주 위험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소개한, 그랄 사람들에게 여동생으로 소개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운 생각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함부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로 나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느헤미야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랑 자매랑 나랑 형제랑 둘이만 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실수로 했다고요? 계획적으로 했다고요? 우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좌우를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좌우. 자,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쳐다봤습니다. 다 살펴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보지 않은 곳이 한 곳 있었어요. 어디예요? 예, 위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하늘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예, 그 사람에게 한 방 날리죠. 예, 궁중무술로 날리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학교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모세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좌우 살피잖아요. 예. 또, 여러분 방에 들어갔을 때, 뭐 해요? 뭘 살펴요? 문이 닫아졌나, 안 닫아졌나? 살피죠. 예. 왜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여기에서 혹시 꿩 사냥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겨울에 눈 내릴 때 꿩 사냥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무슨 재밌는 광경을 밝히냐면 저 어렸을 때 해봤는데요. 이 꿩을 사냥을 하게 되면 계속 쫓아야 됩니다. 어때까지 이 꿩이 지칠 때까지 쫓아야 돼요. 네, 지쳐야 되는데 먹이를 찾아서 못 먹어가지고 눈이 많이 내리면 먹을 것이 다 눈 속에 가르쳐가지고 못 먹으니까요. 그게 많이 날지도 못해요. 그러다 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꿩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고기만 푹 파묻습니다. 네, 나무 숲 가도 된다 고기만 푹 파먹어요. 파묻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가? 내가 안 보이니까 사람도 안 보일 줄 알고 푹 그냥 목에 숙이고 나는 이제 안전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꽁지만 잡고 딱 빼면 돼요. 이 꽁이 자기가 머리를 콕 쳐박으니까 주변에 아무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람도 나를 못 보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보겠지 생각, 이건 굉장히 꽁과 같은 생각이라고요. 새는 머리라고 안 하고 새는 대가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새대가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비어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 머리로 새대가리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면 겁 없이 살아요. 이성교제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CC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위험한 골목 지날 때 CC카메라가 보고 있으면
나름 안심이 돼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고 싶은데 하고 있을 때 CC카메라가 달려있다 생각하면 테이프 붙여버리고 싶죠. 근데 CC카메라는 테이프로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붙일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마음.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집에 나하고 당신 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집 나갔다. 내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 한참 걸린다. 이 집안에 내가 사람들 싹 내보냈다. 너랑 나랑 둘밖에 없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는 이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점검하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간섭이 됩니까? 불편해요? 편해요? 임마누엘이? 죄 지을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습니까?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성과의 이제 어쨌든 이 이성 교제는 이성입니다. 남성 동성이 아니에요. 이성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자,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두 글자입니다. 맞춰보세요. 첫눈에 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한동안 공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던 내 마음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커다란 상실감으로 찾아오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반했을 때 그 감정을 키우지 말라고 권하는데요. 이건 어떠한 마음일까요? 콩깍지, 그걸 두 글자로 하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도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아도취가 아니고 이상에게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찾아온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러면 이건 지금 이성교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은 나중에 상실감이 그렇게 크게 찾아온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결혼할 시기가 아닌데 이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감정을 더 키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로 잘 작동이 안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역시 두 글자입니다. 뭔지 단어를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성적으로 갈구하고 싶은 것. 이것이 때로는 결혼 관계 이외에 흔히 말하는 유부남, 유부녀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만큼 나도 이것을 미워해야 하고요. 이것을 정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간음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데 영화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행동입니다. 뭘까요? 이 글자 중에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정욕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롯이 왜 그 마음이 상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상한 이유가 뭐냐면 매일같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자꾸 우리가 노출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스며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사고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덧 이것이 내게 자연스러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밀어낼 힘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욕은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보면서도 나는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질 거야 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상대방을 향해서 빠져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잘못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정욕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네 글자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 그래서 내가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 이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지. 또 하나님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왜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녀가지고 친구들이 흔히 하는 거 한 번도 나는 못 해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또 내가 하는 친구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이래서 하지 마라 저래서 하지 마라 하면서 못하고 살아왔던 게 너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다 하면서 이것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뭘까요? 네, 자기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연민. 여러분,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의 그 복을 어느덧 하나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원망하게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외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흔히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그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한 이성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과 애정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친근감과 친밀함 이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정은 나란히 서서 앞을 보고 걷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러나 애정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정은 이성교제고요. 애정은 연애입니다. 두 번째,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우정의 비결은 두 사람이 함께 열중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교회학교 사역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 하는 의료 선교 사역일 수도 있고 선교지 가서 하는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정을 키워 가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가 아닌 관계에 열정하게 되면 이건 우정이 아니라 애정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캠프 때문에 서로 회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캠프가 끝났는데 계속 둘만의 대화를 이어가요. 그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정에서 자꾸 애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는 안 받고 진짜 가끔 받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꾸 연락이 온대요. 전화번호 저장되면 뭐 카카오톡 프로필 자동적으로 뜨고 그렇게 해서 자꾸 개인적 연락이 오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자매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장을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제가 앞으로 보내주신 문자는 저희 장로 형제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조용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이런 일들이 사역을 빙자해서 우정을 빙자해서 애정까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 도움을 요청을 하시라고요. 친밀감은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으면 뭐라고요? 피해라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헌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러분들 친밀감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친근감으로, 우정으로 그렇게 연락해오는 것이 나한테 부담이 안 되면 1대1에 그리고 그 카톡을 누구에게든지 보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우정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괜히 숨기고 싶고 하고 있다면 지금 자꾸 내가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요? 자, 끼어들면 뭐라고 끼어들었을 불편하면 연애한다고 했죠. 그래서 끼어 포함시키라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커플 만나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커플끼리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사이에 누구를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는 만남, 공동체 속에서 만나라 하는 겁니다. 교제와 예배, 또 사역, 여기에 함께하는 그룹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 혼자 하기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락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를 중심으로 자꾸 친교를 하려다 보면 그 속에서 친교를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작동을 한 겁니다. 우정은 봉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봉사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도 좋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청소도 같이 하는 문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이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만나다 보면요. 저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청소할 때 일찍 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면 늦게 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면 혼자 찬양 흥얼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 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거기서 막 사는 것처럼 보일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집회 일찍 오고 하는 사람 찾는 거 어느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냐고. 뭐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자매한테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일상생활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집회 시간에 자매랑 만나서 일찍 오는 형제는 별로고. 왜?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 1대1의 약속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집회 시간에 일찍 오는 거, 그 형제를 잘 봐라. 뭐 어쩌다 늦을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사람. 근데 그 자매가 또 솔직하게 얘기해요. 형님 제가 그 시간에 못 오는데요. 솔직한 것은 좋은데 솔직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염치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형제 하나는 이제 물어봐라. 교회 몇 시 오세요?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일꾼 형제님들이 빨리 오신다. 일꾼 형제님들한테 그냥 그 형제 몇 시에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지혜 없는 거고, 형제님 교회에 보통 누가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라. 호감이 있으면. 1대1에 데이트하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때 늦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시간 안에 또 시간 전에 와서 하는 거, 또 거기에서 함께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 그것은 어떤 연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인도하는 것보다 그냥 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훨씬 더 그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10분 쉬었다가 35분부터 3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